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여호와 일에 이어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 너의 치료자,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타깝지만은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반갑지 않는 크고 작은 병들이 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가까운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긴 종살이에서 해방을 누리고 홍해를 건너 정말 큰 구원을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어떻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술 광야를 지나고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홍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금방 이 수르 광야, 또 다른 곳에서는 수르라고 하지 않고 술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다 같은 광야고요. 또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끝에 또 시내 광야를 지나서 우측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그쪽에도 또 술 광야, 똑같은 이름의 광야가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쭉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읽을 때 뭐 오다가 돌아갔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시내 반도를 돌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술 광야에서 불과 한 3일 금방 이 마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마라는 이곳에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군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에 다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고요,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이렇게 찬양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물 한 모금 찾지
못 참 채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또 물은 찾았는데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과도 참 흡사하다, 우리 인생을 잘 비춰주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상치 못한 고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먹을 물이 없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불편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처럼 믿음의 길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로 역정을 쭉 수요일날 읽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직후 시험이 때로는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달랐습니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닥친 그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간절히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 앞에 당황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죠.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제 해결은 인간적인 그런 노력, 환경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지시와 순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계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불순종,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또 상처와 절망까지 회복시켜주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그리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결과 다 아픈 환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가 없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점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깨졌던 우리를, 쓸모없던 우리를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보다 더 귀한 존재로 성숙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결국은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리가 변화되어서 마태가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평생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환자에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이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바를 뿐이지만은 정말로 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묘비에 뭘 적을까 다 하나같이 평생 그는 자기가 정말 그런 선한 의술을 펼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좀 길었지만은 모비명으로 새겨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 얼마 있지 않아서 겪은 건데요.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이스라엘, 이제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초콜릿처럼 달콤하다, 꽃처럼 향기롭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에 쓴 물처럼 써디 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옳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늘 마라를 경험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역경이, 질병이 계속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노력으로는 이 질병, 가장 큰 질병, 궁극적인 질병, 죽음 앞에서 다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로 우회하게 합니다. 흔히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고 거리로 이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의 역경을 지나면 또 다른 모양의 역경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하는 벌을 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답고 멋진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핵심은 바로 고통입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아담은 땀 흘리는 수고의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모두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코 에덴과 같은 동산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저주와 고통으로 참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고통은 이 크리스찬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겪는 것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죠. 모세가 사람들은 원망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그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썰물에 던졌더니 썰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치료한다, 단순한 이 몸의 병만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몸, 마음, 사람과의 관계, 영혼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고통을 받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열심히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처방 약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암브로스 8의 의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환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칠 권세와 약속을 주신 말씀을 여러 군데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치유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평생 몸의 질병,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익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유를 위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그런 가시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고쳐주지 않고 허락해주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 안에서만 나타난 겁니다. 처럼 의학 또 의술, 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몸보다도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정신적인 큰 그런 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간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엉리가 쌓여 있는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회복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깨진 관계, 깨진 공동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병,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우리가 다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치유죠.
그래서 요한계시론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널린 것이 다 온전한 것이고 질병을 다 온전하게 치유해 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 마음 깨진 관계,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질병, 마음의 상처, 깨진 인간관계,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붙들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 안에 특별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쓴뿌리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깨진 인간관계, 깨진 가정, 교회 공동체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는 모세처럼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